호세아는 큰 부분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이제 아주 굉장히 큰 한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이제 4장서부터 뒷부분이 또 이제 큰 부분으로 11절까지가 큰 부분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예요. 그 가정의 비극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호세아와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그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 비유로 엇대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몸으로 그렇게 다 던져서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 자식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과 그 가정의 그 각 구성원의 맡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눈물과 고통으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호세아가 자신의 부인을 다시 데려오고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은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회한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호세아가 그 자신의 여인을 향한 사랑이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역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해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자연현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봐도 하늘에 온통 먹구름이 낍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성전의 그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분노와 아픔이에요. 집어 던져서 다 파괴하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임한 거예요.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를 이게 신학적인 상징성도 있고 말씀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와 고통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선지자 이제 3장 이후 오늘 말씀서부터는 자신의 아내나 가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정은 회복된 거예요. 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오갈 데 없는 그 자신의 여인을 데려온 이 호세아 이제부터 회복된 가정 속에서 그 자녀들도 온전한 가정 생활을 하는데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가족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4장서부터 11장 11절까지는 재판 법정을 그냥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검사가 죄인을 갖다가 앞에 놓고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다 읽어가면서 비난하고 따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상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상숭배의 음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실 건가를 앞에서 보여줬는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은 다음에 회복이 이제 있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는데 먼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땅 주민 그들과 먼저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과 같은 동부류에 속하는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 역시 심판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여기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예요. 첫째, 진실이라는 것은 영어를 보면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관된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일관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때를 봐서 자기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 있죠. 그 거짓말, 거짓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손해를 설령 본다 할지라도 일단 맺고 이야기한 것, 언약한 것, 말로 뱉은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모세 언약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 언약에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의 바알신이 자기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육체적 소욕을 채우면서 물질적 탐욕까지도 채울 수 있는 우상숭배 제사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다 그걸로 흘러간 겁니다.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두 번째, 인애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 보면 러브,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인애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 번역된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인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원어의 뜻을 변하는데 사실은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사람이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의 근거에서 충성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랑이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행동한 것이 룻의 사랑이에요. 책임 관계만을 딱 다하고 끝난다면 떠난 다른 동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라고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룻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갖다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 아는 것, 굉장히 깊이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피상적으로 객관적인 지식만을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스라엘이 객관적인 지식조차 성경 모세오경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말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주관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관과 객관적인 지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관적인 책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없으면 빈 공간이죠. 그게 뭐가 차 있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게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이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1장 호세아 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땅, 하나님께서 심으심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사실은 피 흘림이 있는 아합의 역사, 그 다음에
왕조의 그 왕조가 피를 다 흘려서 죽어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여기에 피를 흘리게 된다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십계명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이 대신 들러차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이 대신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절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기에 좋으신 세상이고 사람이 충만하고 들짐승, 공중, 새, 바다의 고기까지 충만하고 생명이 있고 번성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하면 역창조예요. 파멸과 괴멸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 자체를 파괴와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에 내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도 다른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도 다 있잖아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다 망하는 거고, 밤과 낮에 언제나 다 망하고 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까지 하셨습니다.